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저희들의 목자요,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그들의 성막 위에 떠올랐던 구름과 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구원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영광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끌어져 가며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저희들이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될 일용할 은혜와 양식들을 이 시간 하늘로부터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은혜로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뜻,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이며 함께 이루어가는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직분자들,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13절에 이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목적 중 두 번째 내용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복수형과 같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뜻한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개 다가 해석되어지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교회가 신자 개개인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해석 모두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이 말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숙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숙하게 성장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숙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한 사람, 곧 원숙하게 성장한 신자의 모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뒤에 설명된 그 어구가 이 세 번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어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것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다 성장했다고 말할 만한 어떤 키나 연령대의 완숙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온전한 성품, 온전한 인격, 또 온전한 그의 속성들, 그의 모든 것들이 교회와 교회 안에 속한 개개인들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계신 온전한 성품과 인격, 또 그의 정말로 속성들, 그의 모든 것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 가운데 완숙해졌다고 말할 만큼, 성숙해졌다고 말할 만큼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다 자랐다고 말할 만큼, 그에게 정말로 닮았다고 말할 만큼 성숙하고 완숙해져 있는 그런 성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목표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교회 전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성품과 인격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 전체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뜻을 두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신 이와 같은 뜻에 실패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은 교회,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된 한 거듭난 세 사람, 한 세 사람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하여 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론에서 말할 때는 영화라고 말하죠.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부터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개개인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한 영화를 덧입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영화를 위하여 자라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향하여 자라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감이 있는 자, 그 자가 궁극적으로 영화를 덧입게 되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감이 없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영화를 덧입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함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도달하고자 방향을 정하고 성장해 가지 않는 자가 단번에 영화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자라감이 있는 그 자가 마지막 날 영화롭게 온전함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중간 과정 없이 단번에 성인이 됩니까? 아니죠. 아기는 그 생명을 매일마다 자라가면서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생명 속에서 끝없이 자라가는 가운데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자라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듭난 생명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의 참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와 그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이란 목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라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가졌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매일마다 확인하며 내 생명이 자라감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며 영화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자가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거룩하라라는 요구와 같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그런 명령들과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장의 내용과 수준에 도달하도록 자라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을 요구하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까지 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본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인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충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자신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매일마다 덧입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참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얻습니다.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로부터 충만한 생명력과 능력과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과 그리스도가 가지신 성품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라감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굉장한 경고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이 자라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였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배교의 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이구나. 너희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상태이다 라고 자라감이 없는 성도들의 상태, 즉 배교의 위험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직분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들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홀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가운데 닮아가고 자라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자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며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자라가는 그 생명으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충만함이 나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나는 그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성품과 인격에서 조금도 자라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는데 조금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라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며 그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매우 피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족과 어떤 남편과 자녀들을 오랜 시간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고 더 친밀하게 알아가며 남편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의지가 되고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해도 가사는 전혀 마음에 담기지 않은 채 마치 콘서트를 관람하고 가요를 따라 부르듯이 찬송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은 전혀 의식함이 없이 어떤 습관적으로 해왔던 기도, 중언부언하는 말들만을 쏟아내고 내가 지금 눈앞에 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은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기도를 쏟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에 배인 기독교적인 용어를 남발하고 어떤 교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동만을 반복하는 비인격성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라가질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마치 처음 대하는 듯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시작되었으면 점점 더 그가 친밀해져 가고 점점 더 그를 닮은 것이 있게 되고 마음이 쏟게 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될 터인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도무지 자라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번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부터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건너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건너뛰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부터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나타내고 드러내는 가운데 영생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그가 나의 삶을 주도하도록 내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에게 그 완벽한 구원자를 내가 진짜 믿고 진짜로 신뢰하며 그 완벽한 구원자가 나를 이끄시고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를 지날지라도 안식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알기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함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정말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라감이 있어야 되죠. 아기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충만함 가운데로 이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성장을 건너뛰고 행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결코 참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이 생명을 나타냄 없이 교회 전체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참 생명 가운데 자라감이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감이 있게 되겠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례 지역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각각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